오늘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어느덧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은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10계명, 1계명부터 쭉 살펴봤는데 5계명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잖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그 계명들을 보면요. 굉장히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 거짓말, 뭐 살인, 간음, 이게 이제 행동적인 부분에 대한 규약이라고 하면 탐내지 말라는 거는 마음에 대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그 다른 계명들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간음하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우리아에게서 빼앗아서 우리아는 또 죽이죠. 또 안 그런 것처럼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십계명 다 어겼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그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여자 목욕하는 거 보다가 탐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계명, 다른 계명들 하나하나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마음의 죄라고 볼 수 있죠. 또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 십계명이요. 무슨 시에서 수미상관법처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죠. 처음과 끝이 동일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도 했는데 이게 책들을 쭉 그 책상 위에다 놓으면 북엔드라고 그래서 이 끝에다가 꺽쇠처럼 이렇게 그 책을 받쳐놓는 그런 틀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1계명과 10계명은 이 계명 전체를 붙들어주는 계명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계명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탐내지 말라.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예?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 같이요. 시작.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예,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에베소서 5장 5절도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탐내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근데 여러분 거기 왜 금송아지를 만드느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어요. 근데 딱 시내산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인도의 대리자의 역할을 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어요. 보이던 지도자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네. 모세가 있네. 모세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럼 하나님이라고 해서 만들어내. 그게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모든 우상들은 자기의 욕망을 형상화한 거라고 그랬죠. 금송아지 우리를 편안하게 우리를 물질적으로 안락하게 인도해낼 힘 있는 어떠한 자기의 욕망을 형상화한 것이 금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들이 외면적으로 표현된 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이 모든 그러니까 10계명의 제1계명, 10계명의 제10번째 계명 이게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탐심이라고 그럴 때 그래서 욕망을 좀 다루게 되는데 욕망,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물질을 원한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이런 말씀 나누었는데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없어도 되느니라예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예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도 싶고요, 뭐 소유도 해야 돼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 당연한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성적인 욕구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탐욕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욕구들을 누가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방법으로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망들을 탐욕이라고 그래요. 탐욕. 이 불교하고 우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불교도 탐욕을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보죠. 그래서 고집멸도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의 근원은 집착이다. 집착을 멸해야 우리가 도에 이른다, 이거 아니에요. 고집멸도. 그래서 뭐 팔정도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의 그런 어떤 소욕과 욕망 자체를 없애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 이 사실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이 욕망을 가지는 것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막 하는 이 모든 노력 자체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건지 불교를 설명하는 이걸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거 좀 달라요. 성경은 욕심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욕망 자체, 원함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내가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갈망해야 돼요. 근데 이 관계를 벗어난 데서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를 원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그래요. 탐욕.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충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래서 탐욕의 노예가 돼요. 애들 보세요, 여러분. 애들도 죄인이죠. 1살, 2살, 뭐 3살 먹은. 지금 오늘도 우리 애기 기도했는데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그 너무 이쁜 애가 아주 나쁜 죄인이에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애들이요, 장난감을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절대 죄가 아닙니다. 제가 애를 키울 때는 뽀로로가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뽀로로 아십니까? 노는 게 제일 좋아. 아주 가사가 너무 건전해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너무 솔직하잖아요. 자, 근데 요즘에는 뭐 굉장히 많아요. 타요. 아십니까? 할머니들 좀 아시죠? 애들 키워보셔서. 무슨 윙스, 하여튼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게 우리 유치부 예배 지금 드리는데 애들이 너무 장난감이 좋아서 간혹 가다 장난감을 교회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장난감을 보면서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장난감을 얘만 가져오나요? 딴 친구들도 가져오죠? 그럼 딴 친구들이 그 장난감을 가져온 거를 얘가 자기 장난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의 장난감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갖고 싶은 마음이 어린아이인데 탐욕이 올라와요. 그래서 얘들은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 유치부에도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는, 그거를 뺏어와요. 그럼 이제 혼내죠. 엄마 아빠가 혼내고, 너 왜 그래? 네 거 가지고 만족해야지. 왜 네 친구 거를 뺐냐? 그럼 애들은 이제 그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울어 제끼죠. 와! 여러분, 이게 탐욕이라는 것은요, 행동으로 연결이 돼요. 무섭습니다.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커져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이 탐욕이라는 게 나를 섬기는 거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죽음에까지 가요. 그래서 성경은요, 재물이 죄라 하지 않지만 재물을 섬기는 건 죄라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뭐하지 못할지니 섬기지 못할지.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섬긴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성경에 굉장히 이 섬긴다는 표현을 이례적으로
물질에다가 사용하고 있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순식간에 재물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마치 애들이 저 장난감 갖고 싶어.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툭 뺐을 때에 자기 마음에는 이게 하나님이 되는 순간적으로. 이게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 그게 욕심에 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자, 내가 순간 나도 모르게 탐심을 숭배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악한 데로 나아간다. 이것을 여기도 탐낸다는 표현이 쓰죠. 탐낸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뱀이 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탐스럽다는 표현이 보이네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탐심이 딱 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환경 가운데 이 탐심이 쭉 올라온다. 그냥 잘 살고 있는 집에서 옆집 아줌마가 놀라고 너네는 이게 없네. 이 한마디 하고 가면 마음의 탐심이 쫙 올라온다고요. 예. 옆집 애들은 참 이걸 잘하는데 너네는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네. 그럼 탐심이 쫙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엄친아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엄친아가 뭡니까?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늘 완벽해. 여러분 엄마, 친구, 아들이 완벽합니까? 내 아들이 완벽한 애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 아들, 내 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자꾸 뭐가 딱 들으면은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더 문화적으로 나아져서 그걸 누릴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게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이것들이 어떻게까지 나냐면 다 야고보서 말씀 볼게요. 어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욕심은 그냥 가만히 안 있어요. 욕심이 잉태를 한대요. 잉태. 다 커져요. 생명을 낳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드러나면 가만히 있다 사그러집니까? 아니요. 점점 사고 싶다. 여러분 TV 홈쇼핑 저는 홈쇼핑에는 별로 유혹을 안 느낍니다. 남자의 특성상. 근데 제가 이렇게 여자분들 보면 꼭 제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자분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면 사고 싶다. 어머, 저런 기능이 있다니. 내가 평소에 너무 바라던 거야. 이거 한번 누를까? 누를까? 에이, 눌러야지. 이게 여러분 그렇다고 홈쇼핑에서 사면 다 죄인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막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때로는 내가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게 해요. 자,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욕심이 잉태한지 몰라요. 죄를 낳고. 자, 욕심이 여러분 다 죄를 낳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욕심이 잉태해서 점점 커지면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간다면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장성한 지 어떻게 된다?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이 절대 아무것도 이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딱 전투해가지고 이겨갖고 막 그 사람들 집에 가서 딱 보니까 신할산 외투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할이라는 건 바벨론이고 신할 제품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산 외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단벌로 생활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단벌로 40년을 생활했다가 이태리 구찌 뭐라고 그래요? 제가 구찌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거 딱 보는데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딱 감싸서 자기 집에다 딱 놨어요. 금덩이 하나 하고 죽었어요 나중에. 아나니와 삽비라, 이 사람은 명예욕,
처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교회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헌금을 너무 많이 하고요. 막 밭을 팔아서 바치니까 사람들이 요셉에서 별명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줬거든요.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대우받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이 쫙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보다 혹은 잘 인정받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박수 쳐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나도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자기 집 땅 판 다음에 딱 보니까 이게 다 바치려니까 또 너무 아까워. 물욕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반을 들이면서 다라고 거짓말을 또 하게 돼요. 죽었어요, 둘 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탐욕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탐욕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다른 만족의 루트를 개척해 나가는 걸 탐욕이라고 그래요. 예. 아직 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간 거나 다름없이 이 속에서 막 불끈불끈 속아 솟아나는 거, 이 탐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자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다른 어떤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전쟁터예요. 탐심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 탐심의 부분 나밖에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예.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10계명에 좀 독특하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무슨 단어냐면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걸 잘 알죠. 근데 이웃이라는 단어가 9계명에 나와서야 등장을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이 10계명인 이웃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여러분, 집을 하나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내 집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내 저거를 내가 갖고 싶다. 이러면 저번에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뺏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웃의 아내나 성적인 욕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건전한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 그게 누구 거냔 말이에요.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웃. 성경에서 이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탐심의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시죠.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여기 보면 25절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110쪽이네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시험하는 사람이니까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너 율법사잖아. 너 잘 알잖아. 그러니까 이 대답을 멋지게 해요.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입니다. 멋지게 대답을 하죠. 자, 예수님이 그래 맞아. 네 대답이 오라 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자, 이 사람의 의도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29절 그 사람이 하나의 질문을 더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지금 처음에 질문을 할 때도 예수님 시험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막 시험하죠. 자, 예수님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제가 옛날에 과외를 좀 했던 적이 있거든요. 대학생 때. 근데 과외를 하는데 처음에 과외할 때 강적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놈이 선생을 시험하네. 선생님 이게 답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이율법사 예수님의 시험에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건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딱 이렇게 대답하면 네가 아는 게 맞아 해. 그러니까 질문을 또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뭐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안에 명예욕이라는 탐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예. 명예욕이라는 탐심이 일어나. 이 사람이 질문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자기도 모르는 자기 안에 어떤 욕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정받고 너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아마 여기서 네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이웃은 니네 옆집 사람이야. 그럼 제가 옆집 사람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걸요? 칭찬 들어야 되니까. 네 이웃은 가난한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 제가 구제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여기서 비유를 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0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자, 일단 이 사람 나한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거래의 관계가 될 수 없는 사람, 도와줘봤자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버려도 되는 사람을 하나 딱 설정을 합니다. 이웃이 되기 힘든 사람이에요. 자, 근데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라는 건 뭐 종교의 지도자죠. 요즘으로 하면 목사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뭐 했습니까? 피했다. 왜 피했을까요? 이웃이 아니니까. 뭐 도와주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뭐 지금 내가 바쁜데. 자,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어떤 종교인들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사를 돕는 사람이니까 교회 직원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또 피했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에게는 민족적인 원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정서로 한다면 뭐 일본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름만 들어도 그냥 싫고 괜히 싫고 하는 그런 사람. 북이스라엘이 혼혈 민족이 되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혼혈 민족이 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원수처럼 여겼던, 개나 돼지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왜 불쌍히 여겼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제 상상인데, 우리가 많이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 보면 좀 불쌍히 여기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우리 교회 무릎 수술한 사람이 참 많이 계셔요. 그 무릎 수술하는 분들끼리 서로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짠할 것 같아요. 어깨 수술한 분들끼리 서로 보면 마음이 짠할 것 같고, 한번 아파본 사람은 뭐 이 사람이 옛날에 강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신음하면서 하는데 이게 나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아파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여러분, 이게 아마 살균 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름과 포도주. 근데 포도주를 부으라고 있는 거예요?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는 먹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부었어요. 희생이라는 거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는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어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야, 감동이죠. 예.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막 얻어 터지고 칼에 여기저기 찔리고 돈 다 뺏기고 누워있는데 저 옆에서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사장님 발음이 하나, 제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이랬을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지나갈 때 마음에 얼마나 섭섭함이 있었겠어요. 레위인이 또 지나가요? 섭섭하죠.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서 평소의 원수라 당연히 나를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줘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가족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 사람이 최고다. 막 너무너무 감사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해서 맨 나중에 36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대로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누가 도와준다고 다 이웃 같아요? 누가 뭐 주면 다 고마워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 올해 총선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길거리를 다니다가 플랜카드 굉장히 많이 보면서 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민을 이렇게 사랑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예산을 세웠다고, 우리 당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걸 쓰고 그 밑에다 또 우리 당이 또 했다고 그러고 너는 당은 뭐 하냐고 그러고 막 이렇게 쭉 요즘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것 이대로만 진짜 계속하면 진짜 국민을 사랑.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정치인들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쇼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사가 지금 다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율법사를 만난 예수님도 기분이 나쁘고, 만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고, 이 율법사가 누구를 도와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그 앞에서는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받고 뒤로 돌아서서 가는데 마음이 등 뒤가 이상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좀 이 사람 마음이 좀 그렇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기분이 안 든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탐욕을 형상화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에게서라도 뺏어서 내가 얻어서 내가 만족을 당장 누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웃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웃으로. 예,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은혜 받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 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 아줌마 셋이 나오거든요. 이웃이에요. 이웃 아줌마. 그 아줌마들이 어디 바쁜 일이 있으면 누구누구 엄마 우리 점심 좀 해줘. 부탁 좀 해. 그리고 가요. 그러면 그 집에 가가지고 점심 먹어요. 이렇게. 누구누구 엄마 이것 좀 해줘. 그럼 해요.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반찬을 멋지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옆집 엄마가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살았죠. 근데 요즘에 아파트가 얼마나 벽 하나 문 하나만 넘으면 이웃인데 옆집 아줌마 밥 좀 해줘. 그러면 아줌마 누구세요? 그럴걸요?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으로 살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탐욕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참 너무 위험한 일이 많아서 정말 이웃으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이 되라는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편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탐욕이 막 올라오는데 또 한편으로 이걸 다루어야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루냐? 자,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탐욕은. 아멘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핵심의 이런 우리를 위한 기도, 처음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올 때 우리를 위한 기도에 제일 처음 뭘 구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못 다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어로는 데일리 브레드죠. 오늘 먹을 양식이에요. 기도할 때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돼요? 내일 먹을 양식을 주실 하나님. 만족의 근원이 양식에 있는 게 아니라 만족의 근원이 양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자꾸 쌓아두려고 하면 이게 탐심이고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것 때문에 오늘 만족하고 살아가서
내가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 제 이름이 이건희예요 여러분. 이건희. 제가 병원에 가거나 혹은 뭐 은행에 가거나 이름 쓰시라고 사인해서 딱 이건희 딱 쓰면 다 한번 쳐다봐요. 유명하신 분이네요. 늘 쳐다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은 많고 저는 이제 뭐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실까요? 불필요해서 안 주실까요? 저한테 뭘 이렇게 주저하면서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해서 안 주시는 겁니다. 저한테 60평짜리 아파트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확신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청소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60평짜리가 필요 없어서 안 사는 사람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뭐 사는데 필요한 거 하나님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없는데 내일 필요하면 내일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 확신이 있고요. 때로는 고난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걸 믿지 못하면 내가 내 타임에 끌어당겨 써야만 내가 만족한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죽는 거죠. 여러분 자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은을 가진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많이 가진다고 만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탐욕과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그 옆집에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인데 그 뭐 옆집이 툭 튀어나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집 주인이 안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이거 알아요? 여리고 기도? 그 집을 삥삥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을 주실 줄 믿사옵니다 그러면서 그 집주인이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게 믿음의 탐욕이에요 그게.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옆에서 이제 가격을 높이 책정하시고 사가라고 하셔서 이렇게 샀는데 이런 경우 말고 가끔은 내 욕심을 막 하나님께 이걸,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욕심, 탐심과 열정을 구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맨 끝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다윗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한 걸 지적하러 가잖아요. 다윗이 옥상 거니에다가 탐욕을 품고 목욕하는 여자 보고 그 여자 누군지 알아본 다음에 알아보고 그쳤어야 되는데 자기 친하의 부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데려와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 모든 것을 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지적하잖아요. 근데 그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할 만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7절을 볼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나쁜 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너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내가 너를 구원해냈어. 그 다음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자, 다윗이 이미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께 받았단 말이에요. 없는 애를 아무것도 가지 말째, 8째,
들에서 양이나 치는 개를 왕으로 삼아서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너 왕궁에 살잖아.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아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소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마음에 야, 저 정말 필요하다고 내게 간구했다면, 네가 거기서 뺏지 않았다면, 내가 밧세바보다 훨씬 더 이쁜 여자 아내로 줄 수 있었어. 왜 네가 가지려고 그래? 9절.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이 말씀 중요해.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언제 다윗이 여호와를 업신여겼어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제키고 내가 가져왔잖아.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탐욕이 나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채우실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를 채우시고. 여러분, 아마 다윗이 하나님 저 마누라 더 필요해 그러면 아마 주셨을 거예요. 혹은 지금 있는 마누라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으로 내가 이게 더 필요하다, 내가 이게 필요하다, 하나님 저리 가세요, 내가 이거 가질게요, 이렇게 가면 그 사람 죽는 거라고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믿고 내 이웃을 향하여 그가 나를 이웃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르심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제 이웃으로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느낄 때 이웃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